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제19장 오늘은 8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9장 8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자, 복음 전도는 끝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3차 마지막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오늘 말씀과 같이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열심히 강론합니다. 이런 강론하면서 그 속에서 이제 많은 이득들이 또한 일어나죠. 거기에서 바울이 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합니다. 이 권면은 페이도라고 하는 것으로서 사람들을 납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납득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납득된 그 마음을 갖고 행동하는 것까지 말하는 거예요. 이 페이도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바울이 아주 진지하게 말씀을 가르쳤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그 마음에서 진지한 마음으로 정말 행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듣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보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봄으로 해서 그가 마음의 이해가 되고 움직이는 것 같이 여기서 바울이 석 달 동안 있으면서 아주 말씀을 강론하고 집중적으로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몰랐던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알게 되고 또 부활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런 죽음이 새 생명으로 난다고 하는 말 자체는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참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이런 모습으로서 이 타이도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납득시키고 확신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되고 확신이 되니까 이제는 그렇게 행동하는 것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확실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여러분, 이 굳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굳어지는 게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듣고 어떤 그 믿음으로 막 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보세요. 마음이 들어서 굳어지느냐 아니면 굳어진 마음에서 듣느냐.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그냥 듣지 않으려고 생각해 보면 들어오지 않는 거고,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이게 이해 안 되고 또 듣다 보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말 하니까 점점점 반대쪽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 이건 여러분 굳어지는 것을 말하니까 수동태적인 거죠. 말씀을 사도 바울이 막 하니까 이 사람들이 들으면서 이건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서로가 이야기하다가 전혀 이해되지 않는 말들 하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들, 유대인들은 바울이 선포하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중요한 메시지의 핵심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인가?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마음이 굳어지는 겁니다. 얼어져 가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은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습니다. 무리 앞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도를, 바울이 선포하는 도를
이런 비방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마음이 굳어진다고 하는, 들으면서 굳어진다는 것은 또 이런 표현도 쓸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우리가 매일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은 감동이 되는데 감동이 된 것이 세상에 나가니까 이게 감동된지를 내가 모른 채 그냥 내 생활 방식대로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그것이 이해가 되고 앞에 있는 말씀대로 강론하고 권면해서 이게 납득이 되고 확신이 나가고 확신된 것을 행동할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죠. 삶의 모습이에요. 생명의 길이거든. 그런데 그런 길보다는 오히려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은 것을 내가 이해는 됐지만 행동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은 결국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쪽으로 가는 그런 모습도 여러분 비일비재하게 우리 삶 속에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믿지 않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져서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떠나서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바울이 더 이상 시간적인 제약이 있었던 점 삶의 환경이 지금 좀 받아들이지 않는 사이가 좀 어색하겠죠.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다시 강론합니다. 제자들을 따로 세워놓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납득하고 확신하는 사람들 따로 세워놓고 그들을 제자화시킵니다. 이런 마테스라고 하는 거죠. 들으면서 그들이 깨달아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깨달고 매일매일 그 깨달은 말씀을 실천하면서 가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 여러분 제자마테스 제자라고 말하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다 이것도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때로는 실천하는 것은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게 전부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데 그렇게 듣고 행하는 것이 다 똑같은데 결과가 너무나 다르게 나타날 때가 많죠. 그죠? 그러면 거기에는 뭔가 틈이 있다는 겁니다. 다 똑같이 들었는데 어떤 얘기는 그것이 감동으로 기쁨으로 열매로 맺어지고 어떤 사람은 감동으로 그냥 끝나고 어떤 사람들은 조금 열매 맺는 척 하다가 다시 또 끝나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어딜 얘기하냐면 듣고 열매를 맺어 자라는 데까지 말하고 있거든요. 그게 여러분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말씀의 선포 아니었습니까? 그가 처음부터 말씀을 듣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는 것 그걸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라는 것은 결국 자람의 마지막 최고봉은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마지막 열매의 최고봉이고 자람의 최고봉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가도 다 못 가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여러분 율법은 가장 아름답고 은혜로운 겁니다. 너무 의롭고 너무나 정직해서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율법을 완성할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완성할 수가 없어.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죽는 날까지 주님 앞에 선 날까지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자라가는 거죠. 자라가는. 그래서 이런 바울이 예수님 닮은 모습까지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끝까지 자라가는. 그래서 여기서 주의 말씀을 다 듣더라 해서 듣고 그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초점을 세상에 두지 않고 예수 그 십자가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저는 임마누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닮아가는 것에 우리의 마지막 최종점을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기적과 표적을 또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는 뭐 기적과 표적이 우리 눈에 쉽게 보여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런 걸 느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모습 속에서 그렇게 안 하던 분들이, 예수님께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던 그런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또 그러므로 해서 서로 대화가 시작되면서 그 변화되는 과정, 저는 그것을 기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던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씩 아주 0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알아가는 거죠. 아, 예배가 이런 거구나.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네. 이렇게 알아가는 거죠. 뭐 바울에게 나타난 하나님 기적이 그에게 떨어진 손수건을 들어 병자에게 난 병자는 이거는 획기적인 거죠. 말씀의 순간적이고 말씀의 어떤 기간이고 또 그 말씀이 확장되어져 가는 이 놀라운 사역 중에 하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였어요.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제자들을 통해서 그 과정 속에 정말로 복음이 복음되게 했던 것은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나타났던 기적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현 21세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것은 뭘겠어요? 그것은 선포하는 자는 선포한 자의 말처럼 행동하는 거고 삶을 살아가는 거고, 믿는 자들은 믿는 자의 모습을 갖고 그 믿음을 보여주는 게 여러분 전 기적이라고 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는 또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왜요? 이 세상은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게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좌지우지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 같아요. 기적. 그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고 적용된 내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고 표현되어지면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이 어디 있을까요? 병자 낳은 것도 기적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는 가장 큰 기적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까지 가는 거죠. 거기까지. 또 갈 수 있도록 서로 위로해주고. 이 시대는 하나님의 성령 역사도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성령의 가장 귀한 역사는 나 같은 존재가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갖고 생활하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런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형통함,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기적이 아닐까. 저는 예배 전도자들의 명단에서 과연 어느 가정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가 일어날지를 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전 보고 있어요.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느 가정이 제일 먼저 기적을 일으키시겠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을 만한 은혜를 저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전 매일 그렇게 기도해요. 구원받을 만한 은혜를 저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우상을 버리고 나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어보겠다고 고백하는 순간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역사가 가정들 안에서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거죠. 어렸을 때 믿었던 아이들이 다시 그 믿음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바울에게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선포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가,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수건이 떨어져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은즉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여러분, 엘리사, 그죠? 엘리사는 죽어 그 뼈가 무덤에 던졌을 때 그 뼈에 다 죽은 사람이 닿으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우리는 저나 여러분 그 이해가 됩니까? 사실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죽은 엘리야의 뼈까지도 역사하고 계셨던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다만 우리는 지금 이 시대 이 순간 날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전 여러분들 가운데서 같이 일어나고 그 믿음의 강함이, 그 믿음으로 나아가려는 그 강한 믿음의 역사가, 삶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놀라운 지혜와 명철과 모든 어둠의 세력을 예수의 이름 물리치는 삶의 현장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그걸 봤어요. 그래서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공감복음 선포할 때. 여러분 예수님은 어둠의 세력, 마귀가, 사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영광을 나타내는 것들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차단합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거짓이고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그런 거짓된 자의 선포를 예수님은 원치 않아요.
그들의 어떤 증거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막습니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일어날 수가 없죠. 왜요?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에서만 가능하거든. 성령의 역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보혜사 올 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저가 내 것을 가지고 와서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거든. 저가 내 것을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과 성령 역사가 다르면 안 돼요.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성령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역사해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더 말씀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더 영광되게 이루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성령 역사는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감동되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 역사를 통하여 내게 지혜가 생기고 분별력이 생기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아침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어둠의 세력이 예수 이름 물러가고, 모든 질병 예수의 이름 안에서 치유받고, 그리고 구원받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 우리 기도 제목 되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 달려가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모든 어둠의 세력이, 어둠의 그늘에 갇힌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해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기도 통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가정과 우리 전도자들 그 심령 위에까지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이, 표적이 또한 우리가 보는 눈앞에서, 또 우리가 체험하는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날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또 주말 아침을 맞이하는 사는 성도들이 거룩한 믿음의 주일을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